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화동에 가면 우리 교단에 일산 충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합니다. 물론 전도에서 새신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변에 어떤 문제 있는 교회들에서 나와서 수평이동을 많이 하는 데에 사람들은 오는 것 같은데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뭘까? 목사님이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친절하지 않구나, 교인들이 너무 불친절하구나,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백화점에 가서 그 점원들이 그렇게 깍듯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저기 붙여놓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가 될 때만이 교인들이 와서 떠나지 않고 머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면 오는 사람이라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친절한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가지 행동 수칙을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1번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자. 2번째는 5명 이상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누자. 3번째, 내 집에 온 손님처럼 낯선 이들을 섬기자. 4번째, 아는 이보다 낯선 이에게 먼저 가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자. 낯선 이의 옆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낯선 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교하자. 주님의 심정으로 새 교우를 맞이하자. 번호가 안 매겨져 가지고 숫자를 헷갈립니다만은 계속해서 새 교우 명단을 보면서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새 교우는 주보에 나오고 그러니까 새 교우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죠. 또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 정성껏 돕자. 다음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는 한 가족처럼 돕자. 또 다음에 내가 교회의 대표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새 교우들을 맞이하자. 그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걸자. 그 다음에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나를 기억하며 기꺼이 낯선 이에게 아는 사람이 되자. 내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그 감정이나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저분이 처음 나오는데 또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 같이 내가 되어주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새 교우를 다른 교우들에게도 소개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새 가족과 노약자들에게 양보하고 가급적 예배당에서 먼 곳에 내 차는 주차하고 오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앞쪽부터 안쪽부터 앉히고 늦게 오는 분들이 뒤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내가 머물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이런 17가지 교회 생활의 수칙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한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을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하면서 부흥을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부흥이 되겠죠. 이전하고 똑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은 부흥을 표현은 하지만 우리는 아무 기대도 없이 부흥만을 말할 뿐은 허공을 치는 그런 부흥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데, 부흥하면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고 뭐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이 부흥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부흥이요. 개인적인 부흥은 성숙과 성장에 해당될 수도 있고,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뭐 부흥하는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양한 여러 방면으로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교회만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된다, 그런 말을 가지면서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도 좀 더 성장,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좀 성장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이렇게 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의 부흥, 다시 흥한 거 그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었을 텐데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길, 개인의 부흥, 교회 부흥, 국가 사회 부흥이 다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왜 이 부흥을 말하면서요 오늘 제가 회개 없이 부흥 없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정했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부흥하는 데 있어서요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말하자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게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부흥이 그야말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이 이 순간에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초 바닥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온전하게 집이 세워지는 것 같이 부흥하기 위해서 그 기초 바닥은 회개다. 회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이 회개를 말해요. 이렇게 중요하고 우선적인 회개를 왜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하자고 하고 오늘 회개를 말할까 순서가 좀 순서적으로 하면요 회개가 굉장히 강조되고 우선된단 말이죠. 부흥의 조건 첫째 회개예요. 근데 지난주일에 제가 기도를 말하고 오늘 회개를 말하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였잖아요. 기도해야 부흥한다. 부흥이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서 하박국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 부흥을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그 본문을 먼저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그런 본문이 하박국 3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부흥한다. 그래서 하박국도 주여 요하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회개예요. 순서는 좀 밀린 것 같도 순서가 바뀌어졌지만 이런 연유에서 순서를 바꿨지만 회개는 부흥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이미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개가 뭐냐? 회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돌아오는 거거든요. 슈브. 돌아온다.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는 메타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똑같죠? 의미는 똑같아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 차이만 있지. 슈브라든지 메타노니아 다 같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게 돌아오다. 이게 회개예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와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주님께 돌아오고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접고 잘못된 길 계속하면 끝까지 시간 낭비하고 헛수고할 뿐인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이켜서 원점에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듯이 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 때 이 슈브입니다. 돌아온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요. 슈브.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가지고 다 어른이 돼가지고 오염되고 물들고 여러 가지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오는 거, 이게 메타노니아,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좀 본문에서만 또 두 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아 같이 망하리라. 3절에 그렇게 하고 5절에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아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본문에 짧은 본문 속에 나오죠. 반대로 하면 뭐죠? 회개하면 흥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럼 뭐예요? 회개하면 흥하리라. 흥하는 거 좋은 말이니까 해봐요. 말이 시되게. 흥하리라. 흥하리라. 네, 흥하리라. 흥하리라. 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런데 회개하면 흥하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흥하리라. 그래서 그 흥한다, 부흥, 거듭제자에다가 또 흥할 흥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흥한다는 것은 이렇게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흥하면 교회만 존일시키고 나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다 생각해서 회개를 안 해도 무방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흥하는 길이 또 돼요? 내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고 국가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는 꼴을 못 보고 회개를 안 하면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같이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 흥하는 길이라고 그래. 회개하면 흥하는 길이에요. 또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가 흥하게 되고 유익한 것이 있지만 기도로, 지난주에 하박국의 기도 말했죠. 주여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교회에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해야 부흥합니다. 기도해야 개인도, 기도해야 국가도, 기도해야 교회도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표어만 하면 안 돼요. 이 표어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자고 표어를 하는 것이지, 표어만 자체가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표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쨌든지 자, 어떻게 부흥한다고요? 회개해야 부흥한다. 어떻게 부흥해요? 기도해야 부흥해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부흥해요. 말씀 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부흥했다고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겁먹고 시골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길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들려줄 때 겁먹고 두려워서 도망가던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와 제목으로 다 막 반복적으로 나올 본문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모든 말씀에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요. 사도행전 2장 자, 42절부터 한번 봅시다. 끝절 47절까지요. 이게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교회 행전이고 성전 행전이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시작 초창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 해진데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의 설교가 주제에 되고 뭐 또 설교 중에 나올 텐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소 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도 보면 말씀 듣는 것도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서로 통용하고 이런 것도 나오죠. 사랑과 연합이 부흥에 또 필요한 것이죠. 사랑과 연합이 교회 부흥이에요. 아까도 읽은 말씀이 다 서로 통용하고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시기하고 부인하고 이러던 주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인 그런 취급을 해요. 귀신의 왕이니까 쫄개들을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귀신의 왕이 명령한다고 쫄개가 나가면 귀신과 귀신끼리 싸우는 거고 다투는 것과 되고 분열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분쟁하고 분열되고 싸우고 나누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 같이 그 바알세불 비유해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부흥이 된다, 부흥이 되기를 바란다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래야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이죠. 4분 5일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분열이 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그 현장 앞에 교회에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부흥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기도, 회개, 말씀, 또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부흥을 말하려면 또 꿈꾸면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되죠. 실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말씀만 들어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전도를 막 명령하시고 전도를 그냥 아주 보내셔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핍박받으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안일함과 나태와 어떤 이런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핍박을 당하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다 흩어요. 그래서 빌립 같은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증거해야 전도해야 부흥이 되겠죠. 말로만 표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전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조건들 말하자면 기도,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서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 뭐 전도할 때 이렇게 부흥이 된다고 성경이 말한 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지난주에 이르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넘어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교회 부흥을 두고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회개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바로 4장 17절까지 읽을 상황이 생기니까 찾아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보시면 그 3장 자 1절에서 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어디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세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의 첫 말은 언제나 세례 요한의 첫 말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 회개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부터 교회가 확장되고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같이 4장 우리 17절 한번 찾아봐요. 같은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 마태복음 4장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일성 메시지가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마디 회개하라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여기서도 부름받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파송받으면서 가서 했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성경이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고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과 우리가 읽은 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면 회개하면 흥한다라는 말이 된다고 우리가 2번씩이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회개 없이 부흥이 없다.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십시오. 회개 없이 부흥이 없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요나서 아니겠어요? 니느웨 성에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서 멸망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요나에게 왜 하필이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그 섬의 성읍들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지 요나는 불만이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 있잖아요. 풍랑만 나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가 이제 고기가 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기도했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멸하게 되고 다 구원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니느웨의 부흥도 요나의 증거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읽다가 42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교회의 시작, 부흥의 시작, 성령의 역사의 시작, 교회 행전, 사도 행전,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2장 3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앞에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죽였던 데 앞장섰던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나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 교회 등록하면 은혜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은 부흥하고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복된 시간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벗어난 내 삶을 정말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3,000이나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에 벗어난 나의 삶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도 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가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부흥은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 말을만 하지 말고 부흥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하십시오. 개인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과 반대되고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부흥의 그 출발점이 돼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부요하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녀의 삶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확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가고 우리의 기도도 못 가고 소원도 못 가고 왜요? 성경적으로 하면 큰 구덩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메모해 놓고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서 죄악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아무런 유효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죄를 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죄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구덩이가 메꿔지는 것이 돼서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이 화목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다리를 통로를 놓아주셨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도 평안도 복도 능력도 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회개만이 부흥의 길이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건에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두 사건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피의 제물이 된 거, 또 두 번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 1절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빌라도가 아주 난폭한 통치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로마가 얼마나 악한 그런 정권 통치를 했습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데모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그들을 진압하는 빌라도의 모습은 말도 없이 잔혹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였다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는 현장에도 덮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을 다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했는 그것으로 말해서, 자, 이거 보면,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왜 빌라도가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통념적인 생각으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좀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반정부적인, 반노마적인, 노마 정권에 대항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좀 가진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죠. 소위 좀 뭐랄까요? 독립을 이루려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학대를 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다 죽은 것은 알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죽었을 텐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일반적으로 통념으로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빌라도가 저들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여러분 실레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도요, 사실 실레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18명이 죽은 거예요. 왜 죽은지, 왜 그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18명이 죽냐? 이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통념이 뭐라고 그래요?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을 때도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살구나. 여러분, 회개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국가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 목사가 연구하고 머리 싸매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좀 회개하십시오. 게으른 것도 좀 회개하십시오.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좀 회개하십시오. 뭔가 좀 성실하지 못한 것 비롯해가지고 말씀에 벗어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이런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